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몇 주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쓴뿌리에 대해서, 가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죠.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썩 이렇게 쉽고 편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의 만남, 또 여러 번의 갈등과 헤어짐, 또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누군가를 새로 알아가는 일이 상당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의 만남에 대해서, 누군가 만날 것에 대해서 설레임 같은 것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귀찮고 재미없고 조금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관계를 맺어서 나에게 확실히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얻을 것이 있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면 좀 관계를 좀 맺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판단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게 됩니다. 머리는 돌아가지만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몇 번 그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좀 용서하려고 시도해 보다가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딱 느끼게 되거나, 또 반복해서 나에게 상처를 이렇게 준다면 마음의 문을 우리는 탁 닫아 버리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사유를 들어보니까 한 70% 정도가 성격 차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적는다고 그래요. 이 성격 차이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어떠십니까? 집에 같이 사시는 분과 말이 잘 통하십니까? 침묵하는 것은 긍정의 침묵으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것이죠.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의 벽이 탁 생기게 되죠. 자기만 안다. 나를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 공감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머지않아서 아마 서로 피투성이가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진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만신창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의 말을,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공감의 능력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주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주셨지만 그 능력이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감의 능력 역시도 훈련해야 자라고 커져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늘 날카로운 가시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한테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불통과 상처의 현장에서 공감의 능력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통의 현장, 고통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이 없으면 사실은 공감의 능력도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아유 안 됐다 어쩌지 이렇게 혀 한번 이렇게 차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이 부대끼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지낼 때에야 비로소 공감의 능력이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렵고 회피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 날을 세우고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결국은 서로를 찌르게 되죠. 하지만 그 찔림이 없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게 인간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프니까 고통이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다 보면 불통과 불공감의 상태에 이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면 마음의 고독이, 외로움이 우리 안에 한가득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가시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는, 그 쓴뿌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던 자기 방어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고통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왜곡시키고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비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했던 누군가의 어떤 놀림, 따돌림, 또 폭력, 가정 문제, 또 장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왜곡하고 비틀고 탈색해 버리는 것이죠.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미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총천연색의 어떤 그런 꿈을 우리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깊어지고 나이가 먹다 보면 그 휘황찬란하던 색깔이 다 색이 바래고 흑백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영유아기의 경험이 말하자면 상처와 좌절이 우리 무의식에 탁 이렇게 고정되어서 새겨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알게 모르게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망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과거의 경험이 숙명처럼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로 내면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어른 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마 요즘에 금쪽이나 이런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른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몸이 자라면 마음도 같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자라지 않은 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내면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괴로움이나 고통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발목 잡힌 채로 그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수염이 나고 주름이 막 잡히는 어른인데 속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막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문신을 막 해가지고 되게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멈추어버린 삶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식적으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어른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어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해 라고 하는 아주 그런 상식적인 그 수준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식적인 모습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어른의 모습인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상식적인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 실제로 내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서 비교해 보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추고 싶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건 물론 상식적이긴 하지만 내 상황은 좀 달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야 라고 핑계대고 도망가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못하면 결국은 미숙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가시처럼 쓴뿌리처럼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건강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은 무엇인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족인 상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신체는 비록 다 성장하고 투표권이 생겼고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자유가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되었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전한 두려움이 있고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며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억,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 입은 어린 아이는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때로는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는 겁니다. 썩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최근에 귀신이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가 아주 재미있게 방송이 됐어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귀신이 김태희가 분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막 쫓아다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목을 졸라서 머리를 이렇게 한 처녀 귀신처럼 보이는 여자가 주인공 김태리를 붙잡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태리가 거기서 깨달음을 딱 얻게 됩니다. 저 귀신은 사실은 나구나. 늘 절망 속에서 포기하기 했던 나 자신, 늘 스스로를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구나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제끼는데 거기에 김태리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귀신을 딱 물리치는 이야기가 마지막 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죠. 쓴뿌리가 있고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가시들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목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 바로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붙잡고 나 스스로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쓴뿌리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그 쓴뿌리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가시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쓴뿌리들은 그저 내 안에만 있고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시들 쓴뿌리의 기원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쓴뿌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하고 완전했으며 아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첫사람의 마음을 사단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의 본업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단이 첫사람 마음부터 유혹했던 것이죠. 비록 선악과 사건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만 이 사단마귀가 진짜 원했던 것은 그들이 단지 거기서 쫓겨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하고 온전한 원래의 피조물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온전함과 순전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붙잡으면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타인을 의심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고독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짓을 인생은 원래 그래, 인생은 원래 혼자 가는 거야, 고독해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사단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의 눈이 밝아질까 봐서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하와는 뱀을 원망했습니다. 저 뱀이 나를. 서로를 향해서 가시가 돋아났고 아름답고 온전한 첫 창조의 그림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 이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이후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복수, 원한과 질시의 역사인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속이고 그 사단마귀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어그러진 피조 세계에는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가시들, 쓴뿌리들로 삶이 엉망진창 되어 있고 무엇인가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은 것 같은 가족,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런데 아니었죠.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은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족장들의 시대도 또 모세를 앞세웠던 히브리 민족의 시대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단마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다 그들이 실패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 완전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본성에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연약함들을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과 쓴뿌리들은 그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할 이유도 없죠. 내가 연약한 만큼 누군가도 연약한 사람이고 누군가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다 닫힌 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한 삶을 살고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 이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른데 선을 행하기는 무지무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 존재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죠. 내가 이걸 좀 극복해 보겠다고, 깨어진 관계를, 망가진 인생을 내가 바로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늪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늪 바깥에서 누군가 구원의 손을 펼쳐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 눈에 십자가를 건네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우리한테 내미실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써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가시들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냥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누군가가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찔릴 가시를 대신 찔리신 누군가가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대신 받아내고 끊은 누군가가 그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첫 창조에 어그러진 것을, 그 첫 창조에 엉망진창된 것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드셨던 겁니다. 마음이 분하고 원한이 있어서 생기는 내 가시들, 나를 비웃고 멸시하던 이들을 향한 복수의 가시를, 교만함과 자만심으로 잘난 척하는 가시들을 다 엮으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다 엮어서 다른 이들을 찌르지 말고 내 아들을 찌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시 면류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주님의 여린 피부를 뚫고 들어가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본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의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씌워주는 겁니다. 영광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전에, 만유의 주가 되시기 전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가시,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상처였던 겁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것들을 기쁘게
자신의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고통이 좋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셨습니다. 고통이 좋아서? 아니죠. 왜 그 면류관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겨자씨의 누룩의 가능성을 유일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상처를 더해서 완전히 굳어진 그 마음, 자갈로 가득해서 쓸모없는 그 굳은 땅 깊은 곳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가시들을 다 받으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모든 가시로 머리를,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찔리고 아파해야 했을 그 가시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누군가를 찌를 그 가시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증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또 우리의 내면의 깊은 회개를 이끌어내는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며 희망과 감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으시죠? 아마 가시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원망이 한가득하고 뭔가 분노와 자괴감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이,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떤 경험이,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의 마음에 그 괴로움을 더하고 있을까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가시고 쓴뿌리입니다. C.G. 융이라고 하는 또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V나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유난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배우들 중에 보면 유난히 참 그 보기가 싫고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울이라고 말해요. 융은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쓴뿌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어떤 더러움과 추악함을 그 사람에게서 보기 때문이라 융은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피하고 외면하며 피하면 피할수록 발목을 붙잡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장판을 찌르고 상처를 내는 사건, 기억,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 짐을 혼자 메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짐을 주님께로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짐을 주님의 멍에에 우리가 대신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의 기억까지도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으시고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 아픔을 줬고 그것이 고통의 문제인지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고백했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이상하지만 저희 부부라고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한참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면에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을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영아였을 때의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그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냉방에서. 애가 막 우니까 어머니가 그 찬 보리차를 제 입에 물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장면이 생생하고 놀라워서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옆에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옆에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아, 나에게 있는 그 유아 시절의 그 괴로움조차도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볼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연약함, 괴로움, 상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자유를 얻게 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는 백날 붙잡고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또 다가오는 미래를 아무리 붙잡고 고민해봐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감사와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여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과거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우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행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하다고 믿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운다면 내일은 기뻐질까요? 아닙니다. 어제가 후회와 고민과 고통으로 가득했는데 오늘이 기뻐질 리 있겠습니까? 오늘을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야 내일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 그 고통을 어찌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 내면에 있는 아이가 위로받고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반복되는 실수들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욱 날카로워지는 가시는 없어지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실 때에야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십자가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서로 겨누고 있는 가시에 찔리고 상처 입고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아가 죽는 것이며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시에 더 깊이 찔려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는 아이러니는 죽어야 사는 것이죠. 사랑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실수들 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찔러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죽어갈 뿐이죠.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동산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이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게 된다고 하는 진리 위에 담대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시에 찔리시고 그 가시를 녹이신 것처럼 서로 좀 찔린다고 해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꺼이 그 가시에 찔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를 녹여주시고 그 가시를 바꾸어서 우리 삶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으시고 녹이십시오.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는 죽고 사람은 살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생명에 탄생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수고한 우리 스스로를 좀 격려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다, 내가 안다. 고생 많다. 수고했다. 주님도 아신다. 주님도 아신다. 착하다. 잘했다. 그래요. 이렇게 조금 이건 좀 야하죠. 이건 좀 야해요. 아유 착하다. 잘했다. 옆에 분들도 좀 칭찬해 주세요. 아유 그래 잘했다. 아유 착하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그래요. 계속 찔립시다. 찔리면서 가시를 녹이고 사랑을 완성해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찔리신 그 가시, 또 우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녹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그것을 녹여가고 서로 죽을 때에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